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마디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마디셨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양옆에 흉악범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는가라는 것이죠. 두 명의 왜 양옆에 죄인들이 있었을까? 만약에 이제 그냥 멋진 장면, 그냥 돋보이는 장면을 원했다면 십자가가 하나였으면 좋을까요? 세 개였으면 좋을까요? 하나면 훨씬 더 뭐랄까요? 표현이 이래서 좀 그렇지만 돋보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라면 누구만 딱 조명이 될 테니까, 예수님만 보일 테니까 십자가가 딱 하나면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옆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매달리시게 되었느냐?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그 죄수들과 대화까지 나누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왜 있었을까라고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타라고 얘기해요. 현실이고 바로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알게 되는데,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죄인을 향한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멋지게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멋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고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형벌의 대상으로, 죄인의 대상으로, 그것도 가장 흉악한 범죄의 그 범인,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냥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워진 사형의 형틀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양옆에 다른 십자가가 두 명이 있고, 거기에 흉악범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하는 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질렀거나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피를 흘린 죄가 아니면 사실은 사형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죽어도 마땅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죽어 마땅한 뭐 흉악범 중에 흉악범 뭐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십자가는 죄인이 져야만 하는 사형의 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죄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데 올라가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죄를 지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당했고 죄악을 당했고 징계를 당했고 채찍에 맞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셔서 엄청나게 찔리시고 탕하시고 찢기시고 심지어 이렇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형의 형틀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가 죄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 뜻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 자리에 올라가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인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들 2명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우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이르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되거든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우편 강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 그 길과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신 것일까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겁니다. 낙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이 되셨느냐?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 혼자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 낙원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향하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문은 홀로 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홀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홀로 그곳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신 것은 그 강도와 함께 어디를 가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문에 낙원의 문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시고요. 본인이 홀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시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알아서 한번 와봐라. 너희들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와봐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나 갈 테니까 나중에 따라와라 말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죽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엎으셔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싸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곳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난의 현장들. 이런 곳에서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듣죠.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빠가 그 재난의 현장에서, 지진이 난 현장에서, 불이 난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현장에서 누구를 감싸는 겁니까? 아이를 감싸고, 부모는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지만 그 안에 감싸 있었던 자녀는 살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낙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낙원에 있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감싸셔서 주님이 다 찢기시고, 주님이 다 찔리시고, 주님이 다 쏟아내시고, 내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쏟아내고 찢겨야만 되어야 사실은 낙원에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 되잖아요. 죄의 값으로 죽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하게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죄의 값으로 죽지 않게 하시는, 이거 오직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어디에 죽으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왜요? 그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찢기시며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살려내셔야만 했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함께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 낙원에 있게 하시려고.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찢기시고 버리시는 그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신 겁니까?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조건, 은혜의 한마디, 그거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삼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감사겠죠. 그건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가족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의 감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누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명이 끝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낙원에 있는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나의 삶은 이미 낙원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낙원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찢겨야 되지만 찢기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일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당신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당신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당신의 삶이 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삶에 비록 이렇게 살아가도 주님이 나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신 이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오늘 천국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씻고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인상을 쓰고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상 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찌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 보기 쉽지 않죠, 그죠?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아, 그렇구나. 웃어야지 다시.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낙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우리가 둘째 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주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